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활기가 넘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풀도 나고 또 목련꽃도 필 듯 잔뜩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필 수 있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겨울에 움츠러들었다면, 우리들의 인생길이 이제까지 추웠다면 이제 한번 피워버리도록 합시다. 마음을 먹기에 달렸어요. 어제 우리 또 이상구 박사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죠? 생명을 바라보라고. 다른 방법은 아무짝에 필요 없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거, 만약 그거 가지고 나왔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정말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해보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버려요. 저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해봤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별의별 방법을 다 했어요. 전 거의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이 자연요법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체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해버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체 사용하지 않냐고 오직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봄이 됐으니까 새로 이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거 경험해보잖아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거예요. 결심을 해버렸어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요즘에 화초가 하나가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햇볕을 못 봐서. 못 보니까 말라 비틀어지네요. 그참. 아니, 물은 잘 줘요. 우리 봉사자들이. 물은 잘 줘요.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소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왜 저렇게 이파리가 길쭉하게 나온지 아세요? 나중에 저거 잘라내야 돼요. 밑에 이파리는 짧게 이렇게 튼튼하게 났는데, 가운데 새로 나온 건 삐쭉하게 나와가지고 볼품 없어요, 저거. 왜요? 햇볕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못 받으면 우리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엊그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잠이 잘 안 오니까 햇볕을 보니까 잠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쳐다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강렬하니까 눈을 감기도 하고, 또는 나무 숲을 통과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랬더니 잠 못 잔 사람이 몇 사람 찾아왔더래요. 어떻게 봤느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쳐다보냐고. 어떻게 진짜냐고. 우리 집사람이 좀 거짓말을 했죠?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햇볕을 보면 이파리도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가 잠도 잘 오고,
햇볕을 보면 골다공증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교회에서 그거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네. 골다공증이 없어지는 동영상 봤잖아요. 요즘에 골다공증 좀처럼 칼슘 먹고 해도 잘 안 없어져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의 나와. 그것이 뭐였어요, 결국? 햇볕이었어요, 햇볕. 그 우리들을 비실비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햇볕을 못 보게. 예, 못 보게 하면 돼요. 여러분 생활이 비실비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비실비실해져요. 신앙이 활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햇볕을 다시 보게 해줘야 돼요. 햇볕을 다시 보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치매가 없어져요. 네. 우리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 치매 없어져서 회복되신 분 봤죠? 네. 치매가 없어져요. 뭘 보면? 햇빛을 보면.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활기가 차버리기 때문에 비실비실하기 위해서는 뭘 못 보게 한다고요? 예수를 못 보게 만든다. 예.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못 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저 예수 맞아? 뭔가 자꾸 가려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커튼을 가려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보게 만든다. 근데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얼굴을 이야기할까요? 몸매를 얘기할까요? 네, 품성이에요,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못 보게 한다. 형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못 보면 우리가 이파리가 시들어 버리더라. 그래서 이 못 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네요. 커튼이 햇볕을 못 들게 했다면 커튼을 걷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 뭔가 있더라. 근데 우리 자신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는 못 보고 있다. 뭐가 못 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열중해서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이 와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말, 이것은 꼭 들으면 좋겠다 하고 딱 이 얘기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이상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번에 못 들었구나.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얘기 하다가 돈 버는 얘기도 하다가 옛날에 연애했던 얘기도 하다가 그러면 막 흥미롭게 보다가 또 그 얘기를 돌려서 딱 하면 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자주. 그거 참 이상하죠? 왜
그때만 그럴까요? 졸릴까요? 시간제인가 이 사람은? 혼미케. 그러니까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집에 한 번도 자기 남편에게 잘해보지 않는 사람이 이 남편이 밥 먹고 있을라나. 그러니까 이 걱정 때문에 못 들어. 왜 갑자기 그때 남편 걱정이 됐을까요? 혼미케. 그래서 이런 혼미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보면 이 식물이 확 살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한 시간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흐려지고 또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근데 또 한 가지 못 보게 하는 게 뭐냐면 나도 저거 다 아는데 나는 저거보단 나아. 이래서 못 보게 만든다고. 우리 성경 봅시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부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못 보게 만든다. 나는 예수 없어도 다른 걸로 고칠 수 있어. 어제 이 박사님은 뭘 얘기하더라? 개똥수기를 얘기하던가? 개똥수기 얘기했죠, 어제? 개똥수. 그분 아마 그런 걸 많이 사람들이 접한 걸 봤나 봐요. 개똥수. 아가리 쿠스? 차가버섯? 예. 볶음국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현혹하는 것이다. 혼미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법이 지금 돌아다녀요. 심지어 재작년에 왔네. 재작년에 온 분은 처음엔 몰랐어요. 여기 몇 번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같이 계신 분이 자꾸 더러워. 그랬더니 같이 계신 분이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컵에다 자기 오줌을 받아가지고 먹더라는 게. 근데 이걸 보고 더러워.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걸 마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의지하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오줌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오줌 받아먹고. 여러분, 자기 오줌 받아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떠세요? 오줌 받아먹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받아먹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깡다고 믿음, 이것은 누가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은 것이 어떻게 나은 거냐. 가끔 낫게 하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단들 기적을 일으키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난 그 사람만 봐도 그 오줌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몰랐어. 여기 와서 그걸 하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졸더라고요. 아니, 결정적인 역할에 탁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잘 안 와요, 지금. 2번인가 3번 왔어요, 이분. 정말 우리 노폐물을 내보낸 것이 오줌이잖아요. 근데 그 노폐물을 마시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이 가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 이거 쫓아가는 사람들, 이제 봄이 왔으니 딸깍 끊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살 거예요. 해보세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1번. 보고 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색을 말해야 합니다.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파랑, 보라, 노랑. 파랑 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보라색.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자주색이요. 파랑, 보라.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만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애들을 가지고 빨간 옷 입은 애들은 도덕성이 좋은 아이들, 파란 아이들은 도덕성이 안 좋은 아이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아까 해보잖아요. 속에 감춰놓고 안 보고 이걸 맞춰야 되는데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안 좋은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은 끝까지 안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글씨를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글씨가 빨강이라고 썼지만 검정색이면 검정이라고 읽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파랑이라고 썼지만 글씨 색깔이 빨강이면 빨강이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도덕성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이걸 읽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빨강이라고 글씨를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강이라고 하는 검정색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을 아까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리 구수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제를 못해. 예수만 바라보면 사는데 이것을 못 바라보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헷갈려 혼미해서 못 보는 거예요. 혼미해가지고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념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는 일이지, 우리들의 머리로 찾아 나서는 것은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지는 거야, 이 싸움에서.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는 영리하니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를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경험으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네. 경험이에요, 경험.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더라, 품성을 못 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결국은 우리는 어두워져서 버려지는 것이 결국은. 이게 속이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죠? 혼미케 하여. 여기 이 포천 그쪽에 가면 거기 기도원 있어요. 거기서 그 여자 목사인데 암을 손가락으로 착 피를 내게 하죠. 암 뽑아내요. 그거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낫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면 결국은 우리가 넘어가는 거야. 낫는 데만. 그러면 오줌 먹어도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을 보면 우리가 사는데 빛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망해서 어두워져 버린다고. 네. 허망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렇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거더라고요. 왜? 이게 유사하니까 사람들이 속아버린 거예요. 유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을 놓고 부항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저희 좌우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 치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승부를 보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네. 내가 몸이 지금 암이 위를 딱 막아가지고 밥이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간다. 때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발이 없나요? 재발이 있죠. 왜? 근본적인 이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미움을 먹는다. 이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증상이 심하니까 통증을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 통증 약을 먹는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그 치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 버린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어둡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어둡지 않게 하는 것. 우리 하나 해결책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네, 하나님을 사단이 넣어준 생각 버리고 청결하게 해주시면 예, 아주 상당히 많이 근접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면 부지런히 죄를 씻어가지고 봐야죠. 청결이니까. 그러죠?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봐. 자기가 청결한 사람 어디 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낫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쫓아가는 것을 청결하다.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다 버리는 것이 청결하다고 하니까 아무리 씻어도 또 나오고 아무리 씻어도 또 나오고 나의 목적이 내 초점이 예수가 나를 낫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결해진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자고요. 우리들의 결심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정한 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요. 그런데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발을 하나 들어서 하나님 쪽을 딱 바라볼 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이게 무모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거 너무 무모한 것 같잖아요,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로우니까 하나님을 못 붙들어. 양쪽 다리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슬기롭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혼미해져 버려요. 혼미.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야.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시고 슬기롭고 어른이란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게 나는 다 알아. 복근국시도 알고 다 알아.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은 많은 것을 갖다 놓느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백야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백야초.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들으셨어요? 예. 네. 그게 뭐죠? 백야초. 100가지 약초를 산야초 그걸 뜯어다가 100일 동안 설탕에 쟁여내서 며칠 동안 숙성시켜. 숙성 발효. 멋있네요. 숙성. 이 말은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썩히는 거예요. 술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도자들도 많은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그거 뜯느라고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저런 것들이 들어올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걸 먹었어요. 백야초로 만든 그거. 이분이 갑자기 팔이 아파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뜯어봐야 되겠다고 이제 이걸 수술하는 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오늘 수술하러 간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원리에 대해 쭉 했더니 이분이 나와버려서. 그러니까 이 우둔한 백성들을 끌고 사단이 백야초 먹으러 가자. 정말 웃기잖아 이거. 정말 이거 정말. 그래서 백야초니 무슨 이거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복이 있어요. 그러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방법도 나를 살릴 수 없다고 하고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넘치도록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하나님을 새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동안 사이드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요즘에 확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술을 못 끊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술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생각에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세요. 그분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응애 하고 다닙시다. 기어 다닙시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것. 네. 순수하게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그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죠. 암에 걸렸고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이런 고통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건 불행이 불행.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거 전화위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암에 정말 잘 걸렸다고. 안 걸렸으면 내가 절대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 거라고. 네. 그거 복입니까? 그 복이에요, 복. 네.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둔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속임수였고 우리를 혼미케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눈이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단순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청결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낫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